팔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공간들을 또 방문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죠. 성탄의 주님의 탄생의 축하의 의미는 이제 너무 퇴색되어진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특히 교회에 성탄 장식이 되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의 의미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담아 성탄 장식을 하고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빛이 되어주신 그 감사가 더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탄 장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디자인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예배실 또 장식해 주셨는데 그런 고백을 글에서 봤습니다. 더 하나 되어서 또 예년보다 더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모이게 힘쓰고 봉사하는 데 열의를 다한 모습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예년보다 더 뜨겁게 모이게 힘쓰시고 충성하시고 전도하셨는데요. 이제 연말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충만한 모습으로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이제 5번, 6번, 7번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잘 정하시고 기도 제목 카드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대충 적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1년의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빠른 시간에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고 1년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할 그러니 조금 더 크고 좀 더 방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셔도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1년의 기도 제목 너무 당장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정하여서 기도 카드 냈는데 또 연초에 빨리 응답받으시면 이 또한도 행복한 일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세 가지도 잘 정하시고 또 적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문제 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틀린 문제는 버려야 할 죄악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또한 진리를 대입한다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인용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사랑,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오답이 나오지 정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게는 좀 힘들고 불편해도 진리에서 풀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안에 문제 해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 말씀들은 욥기 강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각자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공인 욥은 어떠합니까? 욥이 스스로 당한 이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이 연단이 왔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렇게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풀이가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니 계속 오답을 쓰니까 연단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까지 욥의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함축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니 그러니 욥은 꼭 자기의 어떠한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답하신 건 아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설명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깨우쳐서 이제 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를 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욥에게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등장했지요. 새 친구와 달리 젊은 사람 엘리후.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욥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책망인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니 책망하시지 죄 없이 책망하실 리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말 또한 진리입니다. 죄가 있기에 죄로 인해 책망을 받고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이 또한 정확한 틀리지 않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문제풀이에는 이 하나의 공식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공식들이 있어요. 때로 어떤 경우는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그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큰 권능의 종으로 사람으로 만드시는 연단도 있다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공식은 욥처럼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악이 저 마음 깊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잠잠히 가라앉아 있기에 그것을 들추어 내시고 그래야 발견되어야 버릴 수 있으니 이러한 목적을 두시고 죄를 지은 것은 없어요. 죄를 행한 것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온전케 하시고자 연단을 하셨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도 있어요. 좀 특별한 공식입니다만은 이러한 공식도 있는데 엘리후는 이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 단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으로 거기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맞춰가니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욥을 정죄하니 이의 잘못과 죄는 너무나 큰 결과를 낳게 되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을 볼 때, 평가할 때 진리로 답하지 않고 진리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오답만 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죄를 깨우치지 못해서 발견해야 되는 사람은 참 1차적인 지금 신앙이고 수준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는 건 그만큼 더 일꾼이 되어지고 또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래서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성장 없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성장이 안 되나?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에 응답이 없는가? 이러한 일들도 점검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25년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롭게 충만히 달려가고 그래서 따라오는 응답도 축복의 간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없거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뭐 행복한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별로 없는가라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죠. 어떤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썼는데 올 한 해를 생각하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때입니다라고. 그 학생은 기도처 방문이었어요. 당회장과 함께 했던 기도처 방문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당회장님은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라고 하는 꼭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질문과 함께 본인의 생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 올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내가 행복했지 하니까 가장이라고 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고 하나를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학생은 학생 한 번 기도처 방문이었으니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이라고 추억할 수 있겠는데 저만 하더라도 기도처 행사가 여러 번이었잖아요. 저는 다 여러 번 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의 큰 행사들 뭐 또 작은 행사들 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 두 개를 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행복했는가, 얼마나 많은 날들의 아버지의 은혜가 컸는가라고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말이죠.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 그것이 꼭 한 번, 두 번이 아닌 행복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날들이 많았나? 아니면 행복한 날들이 기억나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을 많이 꼽을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거라서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행복한 일은 너무 많았는데 또 힘들었던 일도 너무 많아요 라고 기억되시는 일들이 있으시면 또 돌아보아야 할 틀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찾으셔야 하겠고, 그 불행하거나 어려운 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틀린 문제를 아직 정답으로 풀지 못하셨으니 이제는 빨리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발견하여 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틀린 문제를 푸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렇게 틀린 문제에 집중해서 죄악을 발견하고 버리고자 해도 쉽게 버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공식을 터득하고 풀이 과정이 자기의 것이 되어야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정확히 찾고 궁구하며 버리고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노력하는 것을 틀린 문제 풀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저한 육체의 일이나 큰 죄의 담이 있더라도 중심 다한 회개와 함께 마음 깊이 내재된 죄성을 발견하고 버려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그렇지 않고 잘못에 대해 회개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경계만 하고 있다면 언제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왜요? 마음의 죄성은 여전히 있으니까. 마음의 악의 모양은 여전히 있으니까. 이 악이, 죄성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힌 것이죠. 자, 이 열매는 내가 딱 제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죄는 짓지 않아도 마음 안에 남겨있는 죄성과 악이 있으면 언제든 죄를 지을 상황과 여건이 마저 떨어지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에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틀린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를 찾고 어디서 왜 틀렸는지 악의 모양과 죄성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궁구하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악이 있지? 그리고 그 악이 어떨 때 이렇게 잘 드러나지? 그러니까 나는 많은 우리가 죄를 나열합니다. 그 죄 중에 나는 이게 유독 크게 요즘에 자주 드러나는 죄악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궁구입니다. 그런데 궁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기준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잘못도 떠올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구할 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구하는데 내가 내 위주로 뭔가 깊이 생각하면 더 육신의 생각만 깊어질 뿐, 진리를 기준해서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진짜 궁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다고 해요. 근데 생각이 깊은데 그래서 명상도 많이 하고 사색도 해요. 근데 어두워요, 사람이. 뭘 대화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 말 그대로 그냥 혼의 작용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지, 이 혼을 영에 속한 혼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궁구라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말씀을 기준하고 진리를 기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틀린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점검해야 정답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구하는 것 또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궁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도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연습이라는 거는 왜 하냐? 잘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생각하려다가 또 내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아니야.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해야 돼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죠. 0점을 맞춰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여서 자기의 혼을 다스리고 자기의 행함을 지켜가고
기도할 때 내가 잡념으로 빠졌는가? 중심 다해 기도하는가? 또 들은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돼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가면 결국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에 대해 궁구할 때 육신의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오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궁구하는 것, 생각도 진리, 선과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상대의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나니 오늘은 내 잘못이라 생각되지요. 아직 온전한 진리의 궁구함이 아니 되어도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무장이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궁구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 나를 부딪혀 왔을 때 딱 진리로 답이 오면 너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온전히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너 이거는 이렇게 틀렸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럴 거면 여러분 인간경제학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걸 연습해다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반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1년 전의 생각과 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그 당시에는 내가 막 짜증하고 혈기내고 막 너무 불편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었으니 진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발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도 진리가 없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불편했던 일, 5년 뒤, 10년 뒤에 생각해도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풀이가 안 돼요. 세상 사람 한번 보세요. 상처받은 일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상처 또 받죠? 참 이거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거 있으면 내 악으로 여기셔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게 했든 어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든 내가 피해를 보았든 그게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다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하고 정답으로 푸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영 불편하고 영 그 사람은 밉고 그래서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해서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 큰 해를 입혔어도 그냥 내가 용서하면 돼요. 어떻게 그냥 용서하나요? 그냥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용서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 그냥 용서받았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냥 맹목적인 사랑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지옥 갈 내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대입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안 돼도 도무지 나에게 악으로 행했어도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어도 그래도 그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주님 사랑으로 다 녹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정답만 쓰겠죠? 전에는 틀렸는데 이제는 정답만 내서 하나님이 야, 너 예쁘다, 잘했다, 100점이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틀린 문제 푸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도 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성결되기 위해 죄를 버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는가? 라고 혹시라도 이런 노력을, 구체적인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혹여 드신다면 이거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라고, 믿음이 빨리 쑥쑥 성장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믿음 성장은 그냥 되지 않거든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나를 복종시키는 수고와 노력하에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길을 밝히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여 궁구함으로 깊은 죄성과 악의 모양을 발견하였다면 온전히 버려질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궁구도, 진리의 답을 쓸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우 말씀을 듣기 정말 크게 깨우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도 나고 내 지난날의 잘못이 깨달아졌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내 잘못과 내 부족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 같고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거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요, 누구 성도님들과 주의점들과 만나서 성도님들의 삶을 듣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삶 속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겨우 임영 목사님과 그냥 비서인 경우밖에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이거 제가 보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세상에 나가서 뭐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냥 뭐 점원은 그거는 제가 만났다고 볼 수 없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삶에 대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있었던 행복한 얘기를 대화하는 사람은 겨우 그 정도예요. 또 이미경 목사님을 만나면 잠깐의 대화를 하지만, 그러면 지금 제가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소수의 이분들이 저를 만나서 아무개 성도가요, 이렇게 불평했어요. 이렇게 가족에서 싸웠어요. 어떤 일꾼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 해 주실까요? 그럴 리 없어요. 임용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할 일도 없지만, 임용 목사님마저도 대대교구장님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은 없고 일꾼을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 어느 지역에 가시는데, 그 일꾼들도 여러분들도 대대교구장님께 행복하고 좋은 간증들 하시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무개 성도가 가족에서 이랬대요. 자녀들과 이랬대요. 일꾼들과 이랬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시를 들거나 설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렇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 듣다 보니까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건 어떤 일꾼이 들어야 돼, 이건 내가 어떤 일꾼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나 또 악을 버리기 원해서 노력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삶의 예시들을 들 때도 있고, 또 뭐 그 어간에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대화했던 일들, 아니면 제3자의 상황과 여건들, 아니면 어딘가 무언가에서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들, 그런 것도 이제 예시를 듭니다마는 누구를 두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우침이 너무 컸어요. 찔렸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럴 때는요, 감사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아버지, 오늘 저를 이렇게 밝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스스로를 잘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참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서,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 신방을 하는 듯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는 듯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프십니까? 아니시죠?
감사로 함께 고백하고 더 빨리빨리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자, 이렇게 틀린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것을 더 잘 풀어가고, 또 문제는 한 번, 두 번만 풀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풀어가야 됩니다. 그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오늘도 설명합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혼자 풀면요, 계속 잘못 풀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고 발견하고 기도했는데 또 내일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도 또 똑같이 내일 밤에 다니엘철에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기준하여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살피고 궁구하고. 자, 이것이 말씀 기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발견된 죄악은 잊지 않고 힘써 기도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어떻게 해야 정답을 쓸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개인 과외하듯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찌르는 말만 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나는 나름대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상대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변화되려고 하는데 상대는 똑같은 것 같을 때 좀 실망할 때가 있지요. 내가 선하게 하면 상대방도 좀 선하게 바뀔 것 같은 우리는 바람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 때, 그럴 때 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를 탓하고 힘들어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에 대입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어떤 사람에게도 감정 갖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런 중심의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상대를 무서워하는 것도 판단 정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좀 무섭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무서워서 무서운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담을 쌓고 있어서, 아니면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을 이제 판단 정지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 아니면 강한 사람, 나를 뭐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서 오해해서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정해버리면 그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질서 안에서 조금 윗사람이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단 정죄였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깨우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 어느 순간 상대가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 상대의 말투가 툭툭 말하는 습관인데 나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구나 하고 오해가 풀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몇 주, 어떤 경우 몇 개월 간절히 올려보십시오. 단단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참 오해가 많고요. 판단 정죄가 많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고 기분 나쁜가? 또 아니면 상대가 그냥 나한테 반갑게 인사 안 하고 무뚝뚝하게 지나갔어요. 나한테 뭐 감정 있나? 근데 지금 뭔가 심각한 대화를 막 하고 지금 지나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일 수 있는 건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 내가 판단하니까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상대에게 더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그런 좀 불편한 생각,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생각 말고 진리의 생각을 하는데 바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좋아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진리의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이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혼의 작용이 영에 속한 혼으로 가시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왜 이렇게 불편해하지?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너무 많은 혼의 작용이 판단, 정죄, 불편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혼의 작용도 점검하시면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속히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렇게 힘써 자기를 발견하고 죄악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 깊이 궁구하면 결부되어 있는 여러 죄성을 찾을 수 있고 그 한 가지 죄성 악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죄악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찾은 악의 모양들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변화되고 선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죄악을 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선결을 위해 힘써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삶에서 자주 틀리고 있는 것을 찾아 그것부터 버리기를 힘써 노력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죄성과 악의 모양이 있다 해도 현재 크게 드러나는 악부터 버려가다 보면 결국 다 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빠른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내 안에 발견된 죄악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풀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행함을 하지 않으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심히 악해서 변화될 수 없거나 변화되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어서 아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수고가 없었기에 변화가 더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선결되고 싶어요. 믿음이 빨리 커지면 좋겠어요.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고 싶고 새로새 가고 싶어요. 생각과 마음은 큰데 그에 따르는 행함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목표는 꿈은 소망은 큰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잘못하다가는 허황된 사람이 돼요. 허황된 꿈만 가지고 말만 막 앞서고 그러다가 사기꾼 되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부두스포만 남발하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소용없어요. 선결되려면 변화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자기를 찾고 그리고 더 열심히 죄를 버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선결에 대해 노력하실 때 저 기도하는데요 이런 분들 있죠. 기도하는 분들은 선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에요. 여기에 더 행함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노력에 있어서 먼저 할 것은 자기의 죄악이 자주 드러나는 상황과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내 안에 큰 죄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자, 그 죄의 뿌리가 자주 드러나는 상황이 있고요. 환경이 있고요. 또 그 죄악이 자주 나타나는 대상이 또 있어요. 자, 짜증, 서운함, 미움, 수군거림 등 현재 반복하고 있는 죄를 찾았다면, 자, 이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 자, 이러한 내 안에 있는 현재 자주 드러나고 있는 죄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주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과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지 찾는 것이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만나는 사람이나 겪는 일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일도 불편한 것도 짜증스러운 일도 비슷하지요. 설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처음 겪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행함은 똑같기 때문에
전과 비슷한 실수나 잘못이 나옵니다. 어떨 때 변화되고자 막 마음먹을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무도 지금까지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나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람들이 바뀌면 내가 바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외국 어디에 이주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성경 우리가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막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영의 행함이 막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똑같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를 바꾸는 거예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면 여러분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2025년 연말에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내일이라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먹기, 여러분들의 수고와 간절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죠. 자, 그러니 이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행함. 내가 현재 반복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 정확히 인정하고, 자, 이거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루의 삶이나 최근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주 불편하고 작고 짜증스러웠던 일, 또 소리가 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어떠했던지를 찾아내시면, 그러니까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시면 자기를 더 돌아보고 대비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짜증, 혈기, 거친 말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많은 죄가 있지만 나는 혈기와 짜증이 많아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짜증과 혈기가 많아요.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자고요. 어떻게 하느냐? 언제 짜증을 자주 내는지 더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때? 자, 예를 들어 남편분들 중에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식사를 늦게 차려 놓으면 짜증이 납니다. 집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짜증냅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밥상을 딱 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짜증납니다. 자, 이렇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 공통 분모로 있다고요. 그게 한 번은 아니죠. 여러 상황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는 짜증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를 찾았다면 그러면 왜 어떤 때에 짜증을 내고 있지?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어떤 상황에 짜증이 일어나는지를 찾아서 궁구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밥상 늦게 차려주거나 맛있는 반찬이 없으면 짜증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참 이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남편분들. 꼭 남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반찬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속 좁다.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이게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짜증을 내면서 나는 또 변명이 많아요. 하루 종일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세상을 표현을 하면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막 자기 변명과 막 이게 되는 거죠. 내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이 추위와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아니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아내는 집안 예를 들어 주부예요. 그럼 집안일만 하시는 아니 집안에서 뭐 할 일 있다고 집안에 할 일 참 많습니다. 청소해도 뭐 티가 안 난다고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짜증 낼 때는 짜증 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야 그걸로 내가 짜증내는 사람이구나. 내 속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구나. 그때는 짜증이 났지만 이게 조금 짜증이 한풀 꺾이고 나면 이게 궁구하는 거거든요. 한풀 꺾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내가 소인배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거, 이거는 진리로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말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유, 다음엔 그러지 마라.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마음이 이렇게 좁고 작아서 퇴근 후에 집에 왔는데 집이 지저분하다고 아내한테 또 짜증냅니다. 이게 도대체 가장으로서 또 아내에게도 이러면 섬김 받겠습니까? 존경 받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배고픈 거 하나 제가 못 다스리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 너무 싫습니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아버지 제가 짜증이 있는데 짜증 버리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면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린 미리미리 연습하는 것, 미리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데서도 꽤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타나는 죄악이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궁구해 보시는 거 변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 중에는 자녀가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큰 소리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이 오락을 또 오랫동안 하면 짜증스럽죠. 자, 이때 생각해보고 궁구해 보십시오. 짜증스럽게 큰 소리 내면서 자녀에게 나무란다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상하니 화를 낸 것이고 도리어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내가 지금 자녀가 내 말 안 들으니까 큰 소리를 냈어. 자, 근데 이때 진리의 답을 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궁구하시는 분은 어떻게 답을 내시느냐? 나 다 이렇게 큰 소리 낸 거 자녀 잘 되라고 한 거야. 이건 오답. 문제풀이 진리로 못 하신 거예요. 이거 소용없어요. 진리를 대입해서 궁구하시는 분은 내가 내 자녀에게 큰 소리로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한들, 아니면 내가 짜증스럽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자녀에게 경계한들, 자녀가 그걸 듣겠는가? 한 번, 두 번 해보셨는데 듣든가요? 아니에요. 한 번 목소리 톤은 점점점 높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그러면 반복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그 소리도 안 들어요. 더더욱 사춘기 때쯤 되면 이젠 자녀들도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때 궁구해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효과적인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결국 내 안에 감정이었구나. 악한 감정. 짜증이었고 혈기였구나. 분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궁구하면서 이제 기도하셔야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또 자녀가 뭐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내고요. 그럴 때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런 화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마음에 깨우침을 주세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속 많이 섞였지.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도 다 그게 그러니까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인데 하면서 자녀도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그 아이 때 놀고 싶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춘기의 그때를 그냥 이해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더 선하게 응원해주고 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궁구하다 보면 정답이 써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졌다고 하면 매일 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자녀가 때로는 이렇게 삐뚤게 나가는 것 같을 때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아주 죄악 가운데 심히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주시는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그런 능력이 자녀를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감정, 악한 감정 혈기도 더 빨리 버릴 수 있고 자녀와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왜 저래? 상대의 문제 하시면 틀린 문제 못 푸는 것이고요. 계속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고 진리를 대입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기도하고 궁구해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선과 사랑을 이루어야지 라고 노력하신다면 더 신속히 변화될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부정적인 말이 많구나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깨닫고 기도도 하는데 변화 안 돼요 말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에 대해 깊이 궁구하여 어떤 상황에서 한숨을 쉬고 안 된다, 못한다 말하고 있는지 공통적인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참 이것저것 다 부정적일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짜증스럽고 저것도 짜증스럽고 뭐 그렇게도 해요. 그러면 야, 나는 짜증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깊이 나를 인정하고 어딘가에서 내가 계속 짜증 낼 수 있어 하고 항상 주의하면 되겠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질 때 저 못해요. 안 해요.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이걸 깨달아야죠. 또 지적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고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고 잘하는데 그러면 같이 칭찬해주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칭찬을 받는 걸 보면서 왜 나는 못했지? 그러면서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궁구가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틈타죠. 그러면서 부모까지 막 원망이 되고 내 환경은, 내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키우셨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는 거 바로 사단의 역사이죠. 그럴 때 딱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위로 딱 끊어내세요.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의 부모에 탓할 거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 상대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기뻐하지 못하는 악이 있어서 그래. 그걸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한 거 칭찬받는 거는 이유가 뭘까? 내가 부족해? 그러면 나도 점검하되, 여러분 남들이 잘하는 걸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그 사람도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의 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나의 무언가에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진리로 궁구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충만했다가 떨어졌다가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내가 어디서 왜 떨어지는지 이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큰 악의 모양 중에 또 세밀하게 어떤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잃고 지쳐버렸는지를 찾아내시고 그 찾아내신 하나하나를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완전히 고쳐지는 사람이 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나의 면들을 찾았다면 이제 기도할 때는 더 구체적이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연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깊이 궁구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상황이 어떤 때 드러나는지를 깨달았으니 기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만나면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합니다. 이제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악의 모양이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주 틀리는 상황을 정립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오늘 틀렸던 게 내일, 모레, 글피 언제 또 비슷한 상황으로 틀릴 상황이 만나져요. 근데 그것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험했는데 그게 일주일 뒤에 비슷하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틀렸던 걸 미리 잘 풀어보고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면 일주일 뒤에 만날 그 상황에는 정답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가 정답으로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사람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을 때 혼자서 죄 짓는 일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나와지는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도요, 같은 사람에게 자꾸 나와지는, 같은 사람이 계속 실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죄 중에는 우리가 미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상이 있죠. 근데 꼭 미움뿐만이 아니라 짜증, 혈기, 서운한 말을 할 때도요, 그 같은 대상에게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짜증이 많은 사람이 많다라고 내가 할 때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앞에 짜증 냈겠습니까? 도리어 편하고 쉬운 사람에게 자꾸 짜증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문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자꾸 발생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풀어가면 이 정확하게 틀린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상대가 편하고 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일이나 성격에서 상대와 잘 안 맞고 불편해서 꼭 그 사람과 부딪혀지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으니 짜증나고 지적하며 무시하는 말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그 상대와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악을 인정하여 기도하고 궁구한다면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것도 꽤 많이 성결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부딪히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이런 악한 감정, 이게 사실 우리가 육체의 일도 많이 나와지는 죄악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누군가의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자꾸 상대를 탓하거든요. 내 문제에서 풀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러니까, 상대방이 저러니까 내가 그렇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성결될 수 없고 절대 이런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건 저희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어떤 악의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 잘못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문제를 푸십시오. 제가 지금 아주 밑에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급 단계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깨닫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혈기를 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나 화나게 만들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풀이 안 하시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자꾸 화를 냈는데 그래, 화를 내게 한다고 화를 낼 것인가? 화를 내게 했다고 화를 낸 것도 나는 혈기고 짜증이고 죄를 지은 거다. 그러면 정말 화를 내게 한 걸까? 그래,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뭔가 긁었다. 내가 자꾸 듣기 싫은 말만 해. 그러면 나는 왜 듣기 싫은 말이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럼 무슨 말을 듣기 싫지?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지적하는 것 같을 때 듣기 싫어요. 그러면 지적받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칭찬받으면 나는 칭찬받으면 기쁘고 지적받으면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지적받으니까 내가 변명하고 이유대다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지. 사람 사이에서 죄악이 많이 드러납니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 관점으로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 직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는 편하고 친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친한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에 대해 권면할 때 친한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고 친절히 설명하면서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분명 악이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많죠.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좋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또 내가 좋은 사람 할 때는 자세히 설명해서 다음에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수 번연히 알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윗사람에게 지적받을 거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게 복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니까 미움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건 악한 거죠. 아,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더 잘해주고 안 친한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구분할 수 있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 아유,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뭐. 내가 꼭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악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공평하지 않고 치우쳐 있는 자기 자신, 짜증과 싫어하는 마음도 찾아야 하지요. 아유, 내가 친하지 않은 상대가 실수하면 막 더 짜증이 일어나는 것. 아, 미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정이 더 상하는구나 라는 것도 찾아야지요. 또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 왜 싫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싫은지.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한테 막 좋은 말하고 칭찬한 말 하니까 좋은 관계가 됐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안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내 귀는 얼마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귀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진리로 비춰보시면, 그러면 내 변화에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주 실수하여 일에 지장을 주니까 내가 상대를 좀 싫어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유되시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수하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진리의 답이 나오겠죠.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깨우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실수했을 때 더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는 일꾼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게 되지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일꾼들을 제가 싫어한다면 이거는 저의 문제지 상대의 문제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전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좀 일을 잘해서, 그래서 좀 도와주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 말 그대로 내 위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일을 못하는 걸까? 그럴 리는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처럼 일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의 능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성과를 못 낸 거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하지 말아야지. 안쓰러워하고 기다려주고 더 사랑스럽게 바라봐 줘야지. 그렇게 정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 왔다고 그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잘하는 사람은 좋고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영 마음이 불편한 이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소윤배 같은 마음입니까? 못하는 사람도 잘하고 싶을 텐데 안 되는 그 마음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갖고 쌓이고 쌓이면 이제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또 더 선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에서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겠구나. 그러니 더 설명해주고 더 가르쳐주고 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 큰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답을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충성하는 일꾼이 있는데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아니 괜히 나한테 와서 불평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 상황이 불편합니다. 아니 왜 다른 데서 왜 뺨 맞고 나한테 와가지고 불편하게 하소연을 하냐고요. 나도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또 나에게 했던 일들을 왜 자꾸만 그렇게 딴지거는지 그 상대가 그 상대 그러니까 그런 A가 있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모임을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선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현재 나의 변화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공략하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열심히 기도의 시간도 궁구하는 노력도 해가면 돼요. 그런데 자칫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안에 악이 없어질 것 같은 나는 짜증스럽지 않고 항상 평안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악이 이 사람으로 인해 발견된 것이니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 하고 선물도 사주고 마음으로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긁으니까 긁었더니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났구나. 이 불편함이, 감정 상함이, 싫은 마음이 드러났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틀린 문제를 진리로 풀어야 하지요.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견이나 성격이 잘 맞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는 것은 바로 내 안의 악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과 사람을 피하려 하지 말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변화요 성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주 드러나고 있는 큰 죄의 뿌리. 자, 이것을 발견했다면 그 악의 모양이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에게 잘 드러나는지를 이 공통 분모를 찾아 놓으시라. 그걸 갖고 궁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게 구체적인 행함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 2시간 더 이어가야겠네요. 원래 다음 시간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반 정도 말씀을 드려서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야 이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실까? 변화를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니까 야 이거 구차하다고 생각하실까? 라는 제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성결에 대해 저의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항상 저를 그렇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귀찮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딴 생각 별로 안 해요. 진리로 나를 궁구하는데 바쁜데요. 내가 지금 품었던 생각과 마음 진리로 내가 점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참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바쁜 분들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고 정말 값어치 있는 생각. 이런 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가시면 여러분들 더 빨리 변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 노하우를 말씀드려도 여러분 거 삼아서 행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악이 있었는데 내가 서운함이 많아 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서운함이 어떤 때 어떻게 드러나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스쳐 넘어 지나갔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세밀하게 경계하게 되죠. 그리고도 또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금 궁구의 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을 뿐, 뭐 그렇게 구체적인 또 행함과 노력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못할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궁구하는 노력을 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악이 많이 드러나고 어떤 대상에게 자꾸 틀리고 있는지, 왜 그런지, 어떤 이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꾸 내가 옳다 고집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나는 당신보다 더 나아, 내가 더 높아 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틀릴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연말연시를 변화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더 행복하고 뿌듯한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한 드러나는지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해 보면 우리 자신을 깊이 면밀히 살필 수도 있고 또 경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의 명심도 또 행함도 빨리 변화의 열매들로 맺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삶에 떠오르고 또 더 삶에서 하나하나 대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고자 노력하는 이들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깊이 궁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